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연히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참된 기쁨과 또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여인의 시선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사람도 자기를 버렸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웠고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멸시받던 여인에게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그 큰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육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더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지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1번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2번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어디 출신이라고 불렸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둘 중에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나 갈릴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사마리아 지역과 대비되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누가 살고 있었죠?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실 때 이 고향은 유대인들이 살고, 갈릴리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 고향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는 높임을 받았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서 어디로 갔죠? 바리새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 지방을 떠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일어날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이, 사람들의 존경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이름 없는, 체계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나사렛 출신, 이름 없는 그 젊은이에게 사람들의 시선과 존경이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자기 자신들보다 더 존경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여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5장 이후에 보게 되었으면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갈릴리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에서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영접과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했다,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갈릴리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오신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데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뒤에서 45절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가성 여인이 증언했던 그 증언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신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증언을 듣고 나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있었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는 갈릴리인들의 그 관점으로 인해서요,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4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누구죠? 제가 전에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지역은 누가 다스렸고 이 지역은 누가 다스렸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여러분, 그런데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당시 군봉왕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를 섬겼던 왕의 신하이죠. 이 왕의 신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보았겠죠.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자 자신이 들었던 소문을 기억해낸 것이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자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야말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로마인들로부터,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위대한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혹은 독립투사,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마리아인들이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것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왕의 신하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를 포함한 그 갈릴리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뛰어넘어서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위대한 분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오직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기적이 아니면 너희는 나에게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 이후에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관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하고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죠? 그 다음은 어디였습니까?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 그렇죠?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이방인들. 그래서 5장을 여러분 또 5장이 딱 넘어가면 빌립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땅끝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과정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는 관료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국회의원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구청 공무원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해결할 일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청을 하지만 그럼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부탁하는데 설마 안 들어주겠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선생입니다. 지금은 잠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름 없는 평민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탁하니까 힘을 가진 권력자인 내가 부탁하니까 당연히 들어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죠.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 여러분 아마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시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주여. 이것은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도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권력을 가진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당신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그런 주권자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앞에는 당연한 요구로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요청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 신하에게 더 큰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치시는 방법조차도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을 고치십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다, 내 뜻대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내 아들이 이제 고침 받았다, 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라,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죠? 혹시나 이런 기대도 가질 수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죠? 이방인이었던 그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기뻐서 주인을 찾아오던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노? 7시쯤, 12시쯤 나왔습니다. 1시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인 것을 알고 그가 믿었다. 말씀을 믿었지만 이제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상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맥과, 여러분, 그것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 왕의 신하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하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종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듣고 자신의 가족과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왕의 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었다는 거죠.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무시하거나 기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조금 더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왜 못 믿노?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서라도, 기적을 체험하고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너는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 여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만을 쫓아가서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르고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만을 쫓았던 그 유대인들,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기적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저한테 세뇌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주위에 기적을 행하는 기도원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돼요.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그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기적도 바르게 분별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관심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고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관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다르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의 지식은 정말로 성경적인가? 지금 제가 저기 세미나실에 꽂아놓은 책 중에 하나를 지금 희연이가 읽고 있거든요. 다 읽고 오면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영성 라는 책이 있어요. 쉽고 재밌어요. 근데 그 책 읽으면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너무 많네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못 기다리겠으면 사서 읽으세요.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리가 정말로 바르고 성경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상욱 목사의 설교, 저의 설교는 그죠? 다 맞겠지? 이렇게 맹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의 여러분 주석책을 보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권만 보면 설교 준비하기 싫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런데 4권, 5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걸 다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책만 읽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 하루를 정리되어진 읽은 모든 책들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설교가 김 목사는 입만 열면 좀 길게 하니까 설교가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만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여러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의문이 들면 그렇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한가?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죄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문을 갖는 것은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설교할 때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죠.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기 싫은 상황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너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네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기 쉬울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죠? 좀 고급 용어를 사용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직장에 우리의 원수가 많죠.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항변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라,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나에게 고통을 준 저 인간은 행복하게, 왜냐하면 고통을 준 사람들이 상사일 경우가 많으니까. 나에게 고통 준 저 인간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내가 받은 고통은 좀 돌려줘야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도 그 인간이 대가는 치러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너한테 속한 일이 아니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일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죠? 너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씨름할 줄 알아요.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지요.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을 삭히려면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 분노를 푸는 방식은 혼자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잘 풀리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실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럼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그죠? 원수 같은 인간에게 뛰어가잖아요.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죠?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몸부림치는 것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죠? 교인들은 다 대부분 다 한 가정을 제외하고 다 전혀 종각이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전 순결을 지켜라. 오늘날 세상의 문화, 가치관은 혼전 순결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남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혈기왕성할 때 결혼하셨잖아요. 27에 결혼했거든. 남자에게 일어나는 성욕, 목사님은 혈기왕성할 때 결혼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해 잘 못하세요.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혈기가 왕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문화가 아무리 변하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키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 라는 결단보다 그 말씀이 오늘날 사회와 얼마나 맞지 않는 것인지 그 수많은 증거들을 찾는데 열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과 그리고 먼 미래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경 안에서 혼전 순결의 의미와 그 유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예를 들면 왕의 신하가 했던 것처럼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기적의 방법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문제가 너무 컸어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작게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